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5년도 달력을 나눠주고 있네요.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올해를 돌아보면 유난히 붕괴나 침몰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터져가지고 우리 가슴을 되게 많이 졸이게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난히 올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 갑질의 횡포, 계속 이 갑의 횡포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해가 올해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는 우리들의 가슴을 졸이지 않도록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동등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새해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정말 나신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는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목나무에도 새순이 돋아서 꽃이 피듯이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죄악으로 타락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드릴라가 16절에 보면 삼손을 재촉하고 막 조르다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처럼 누가 막 재촉하고 조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번뇌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만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넘어가기가 일상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사인하고 10% 콘도 회원권의 10%만 결제를 하면 우리 한신교회가 계속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떡이냐? 그 안에도 너무너무 필요한데, 근데 이 양반이 사무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 안으로 딱 데리고 가서, 그 주차장이 넓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빨리 사인하고 카드 결제기까지 있더라고요. 빨리 카드 꺼내서 10%만 결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 없이 콘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무슨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회의 장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면서 지갑을 꺼내고 카드를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만 기다리라고 빨리 사무실 가서 지갑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사무실까지 가서 내 책상에서 지갑을 들고 나오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재촉하지? 왜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막 서둘러서 사인해라고 그러지? 이거 뭔가 있다 하면서 다행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콘도 회원권 분양한다고 카드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300~400만 원씩 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갑 안 갖고 다니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오늘 이게 삼손의 말씀처럼 사람이 이렇게 재촉하고 막 서두르고 조르면은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재촉하거나 조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사실 2015년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인격적이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데 뭔가 사람이 부족하고 뭔가 또한 부족한 사람을 세우려다 보면 우리들이 강요하거나 재촉하거나 조를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격적이고 순리대로 풀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도 삼손은 너무 재촉하고 저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신이라는 그 진심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근데 이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심을 드러내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 진심을 드러내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혹하는 여인이 되고 마니까 삼손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마음이 번뇌할 수 있고 인생이 힘들 때 누구와 어울렸고 누구와 관계를 맺었고 누구를 만났느냐 이거예요. 삼손처럼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번뇌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자기 진심을 다 털어놨다가 오히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는 블록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이 점점점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이 힘들 때 정작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안에서 뭔가 길을 찾았을 텐데 오히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더 마음고생한 경험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괜히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것들이 우리들이 수없이 경험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삼손처럼 마음이 번뇌할 때 우리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꾸 어울릴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늪에 빠지고 블랙홀에 들어가서 더 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 여인의 몸에서 잠들어서 잠을 자고 있느냐 이겁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여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세상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완전히 원수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원수의 밥이 되어버렸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 것은 결국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신교회가 가라지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삼소처럼 잠들어 있으면 내 마음에 가라지가 무성해져서 우리 집안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깨어 기도해가지고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가라지가 무성해졌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밭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늘 잠들어 있어서 원수가 잠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마음밭이 가라지만 무성했습니까? 올 한 해 내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가라지만 무성한 밭에 무슨 열매, 무슨 소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밭에 가라지가 생기지 않고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제발 마음밭에 가라지 좀 뽑아내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예. 근데 마음밭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건 딴 거 없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원수가 가라지를 못 부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 봅시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매. 이때는 이미 늦었죠.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라.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다면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삼손 하나님이 이미 떠난지를 몰라. 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 예배에 관심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신앙의 모든 시작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무슨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예배에 일찍 나와서 내가 이 준비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이 살아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마음속에 동하겠어요? 집에서 좀 더 자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떠난 삼손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이미 떠나서 힘 좀 써볼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죠. 하나님 이미 떠났구나. 그런데도 내가 힘 한번 써봐야지,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안 되잖아요. 진짜 한숨 나오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떠난 인생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세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갔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결박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붙잡아 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결박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눈이 빠지고 소경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뭡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을 삼손이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된다고 눈을 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뭡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옥에서 맷돌 돌리는 거. 여러분, 맷돌은 여자들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삼손처럼 예전에 힘센 사람한테 맷돌 돌리는 건 뭐예요?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 지금 옥에서 계집애들이나 돌리고 있는 맷돌 돌리고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구경하면서 웃어요. 재밌게. 그러면서 놀려요. 그러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해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자기 신들을 찬양하면서 야, 저 삼손 봐라, 저 여자들이 돌리는 맷돌을 저렇게 돌리고 있냐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떠나면 자유롭고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포로가 되고 결박되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하고 더 좌측우측으로 우도록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정말 세상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들의 가장 비참한 상태는 뭡니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삼손에게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는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삼손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뭡니까?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이렇게 인생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의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정말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서 실패했던 인생, 망했던 인생,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시작할 때 삼손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16장 28절을 봐보십시오. 이것이 삼손의 첫 번째 달라진 점입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번뇌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드릴라 무릎에 베고 자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지만 드릴라가 유혹하고 마음이 번뇌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망했고 실패했고 무너졌다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은 뭡니까?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구하였어요.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아닌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그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그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거. 이거 삼손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뭡니까? 드리려고 잠잤다는 거 뭡니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운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을, 그런데 이 삼손이 다시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순교자의 제물이 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 마음은 에스더와 맞먹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유대민족이 다 죽으려고 합니다. 왕비였던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살리려고 해요. 삼손하고 똑같습니다. 뭐 에스더는 유대한 여인이고 삼손은 타락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다시 시작할 때 에스더와 맞먹어요. 에스더도 딴 거 없어요. 금식 기도하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희생하겠다, 이거잖아요. 삼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삼손도 인생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희생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3일 동안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하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월급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희생 없이는, 누군가 헌신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하고 똑같아요. 가정도 부모의 희생 없이, 엄마의 희생 없이 가정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가정의 공동체. 세상에서 누군가 희생해야지만이, 누군가 헌신해야지만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 희생하지 않겠다, 다 헌신하지 않겠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서로 일한 만큼 싹이 있고 노동의 대가가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희생이 너무 거창하다면 누군가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는 침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헌신과 이 어머니의 집안에서 수고하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지탱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전부 희생하지 않겠다, 헌신하지 않겠다,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내가 죽겠다,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에서 해방되고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민족 한번 살려냈습니다. 뭡니까? 이처럼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삼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0절에 여전히 나왔잖아요.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30절 한번 봐볼까요? 3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인 거예요. 그는 실패했잖아요. 그는 인생 망쳤잖아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았을 때부터 자기가 죽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어요. 내가 왜 삼손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드릴라랑 자다가 눈 빠지고 인생 망친 것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가 다시 기도했고, 그가 다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다시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기 때문에,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의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나았을 수 있고, 여자로 타락한 솔로몬보다 더 나았을 수 있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기드온보다 저는 삼손의 마무리가 더 아름다웠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2014년 저물어 가잖아요. 2015년 시작되잖아요. 나이가 먹어간다,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년을 허락하신 것이 때로는 한 살 더 먹네,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그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 니네로 가라. 하나님 싫어요. 불순종하고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나서 3장 1절 봐보십시오. 두 번째,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해보지 않으련? 너 불순종하고 도망쳤지, 이놈 너 얼마나 잘못된지 혼나봐라가 아니라 다시 니네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이 감사한 것이, 우리 인생 실패하면, 우리 인생 망하면 끝장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베드로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졸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세상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요.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어? 이놈,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좋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옵니까? 내 어린 양 다시 먹여라.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두 말 하지 않아요. 저는 뭐 사랑하라 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다시 부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 올해 목회 정말 실수 많고 정말 성도들 제대로 못 돌보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엉터리고 이처럼 부족하고 이처럼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내 어린 양 먹이라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올해 너무 못했는데, 나 너무 실수했는데, 난 너무 우리 성도님들 못 돌봤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2014년이 끝나고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다시 시작해라, 다시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 먹여라,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건 끝난 거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 우리들에게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오히려 연약하고 넘어진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삼손에게,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해야죠. 우리들이 삼손처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반드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무리가 닥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삼손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면서 올해 이 힘들었던 한 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